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7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옥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13면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예,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분기점으로 꼽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한된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산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논란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우리 형제로 그들을 이렇게 인정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러면 그들을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그들을 이제 받아주고 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뭐였냐면 그 할례였거든요. 할례는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은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는 기득권자였거든요. 그러기에 적어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같은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리 그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과 할례를 인정하지 않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경한 팽팽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교회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15장 1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로 이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의 그 강경파들, 원리주의자들, 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2절 보시게 되면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마 교회가 이 문제로 합의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편의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안디옥 교회 안에 큰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아주 중요한, 아주 심도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뜨겁게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5절 보시게 되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요건이 뭘까요?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되고 모세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오늘의 우리의 시각을 보게 되면 참 이럴 수 있나 싶은데, 그만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복음에 대한 수용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할례도 받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안에 그들 외에 다른 이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것들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뭐뭐들인데 라고 하는 생각한 겁니다. 족보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와 겸상을 하려고 해,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방인 선교는 좌초해 버렸을 것이고 사도행전은 아마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14장에서 끝날 것 같았는데 이 문제를 교회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격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예루살렘 공회, 최초의 공회라고 볼 수 있는데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마 격렬한 논쟁을 펼치게 된 겁니다. 이 입장을 제기하는 사람, 이런 입장을 제기하는 사람, 각자가 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쭉 주장하면서 사실은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기보다는 사실은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일 수 있는데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예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차별 없이 그들을 받아줄 것이냐, 차별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여전히 배척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변론을 잘하게 되고요. 또 그 베드로의 변론과 변증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아마 닿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위상, 베드로도 사실 이 얘기를 그냥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가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요? 요바에서의 그 경험, 또 고넬료를 만난 그 모든 경험들이 이제 베드로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했지만 그 은혜의 범위를,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극히 제한시켰던 그들의 사고였는데 베드로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로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인정하고 형제와 자매로 그들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이제 이방인에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투톱 베드로와 야고보, 실제적으로는 야고보가 더 중요했는데 그 야고보가 이제 중재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의장격인 야고보가 어떤 중요한 선언, 결의문을 낭독하게 되는데 19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지우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이 네 가지만 지키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라고 하는 최종적인 합의 결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결정과 결의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탄력을 받게 된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의 지평이 확장되게 된 놀라운 그런 교회가 중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늘 냉소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뭐가 막 싸우고 있으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싸우고 말이 많은 곳이 교회인가라고 하는 참 자성 어린 비판도 얻게 되지만 우리가 교회는 교회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논쟁과 격론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합의와 결정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세워졌을 때 그 모든 원칙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 원칙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이제 그들이 각자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갈 때 그 안디옥에 유다와 실라를 동행이 시켰다는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외에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3절부터 29절 긴 말씀이지만 이 공의의 결정 사항을 담고 있는 그 서신 편지를 받는 교회들을 23절에 쭉 얘기하고 있고 그 내용 핵심의 내용이죠. 핵심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하니라. 예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즉 최소한의 요건만을 그들에게 이제 제시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그런 교인들 안에 얘기가 공공연하게 얘기가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을 따서 우리 교회는 뭐뭐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강남 스타일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을 따서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성기 스타일, 우리 교회는 성기 스타일이 있는 교회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되게 당황스럽죠. 저도 이제 그 교회 부임해서 도대체 그 스타일이 뭐야? 근데 사실은 실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어. 우리 교회는 이걸 따라야 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회자되게 되면서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의 요지를 보게 되면 본인들은 거기에 익숙했던 일들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어떤 무언에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자꾸 어찌 보면 복음 외에 많은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 외에 많은 것들은 양보도 가능하고 이해도 가능하고 양해도 가능해야겠죠. 우리 교회가 43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많은 문화도 있고 전통도 있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겠죠. 그러나 그 어떤 전통과 문화도 복음의 본질보다 선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것들이 복음의 본질과 또 타자를 위한 선교의 정책과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가치에 맞는 부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 교회가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전하고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겠습니까?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이 편지, 즉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나 교회가 성도들이 기뻐한 겁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들의 가족 축에 끼었구나, 믿음의 식구로 인정받았구나 라고 하는 감격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 말 뭘까요?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번 둘러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이견을 보이게 됩니다. 성숙한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절대로 양보를 못합니다. 39절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서로 심히 다투어 아주 심하게 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갈라서게 된 겁니다. 완전히 그들의 믿음의 길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고 40절과 41절로 이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순풍에 단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또 여러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대역사는 한 번도 멈춤이 없이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한 개인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하긴 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복음의 대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서게 하셨고 이 새벽 시간을 주님께서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43년의 귀한 역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역사 이원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 같은 교회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 앞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넉넉히 지켜나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그 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